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죄송한데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교독하시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죄에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가 근심하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와 동행하는 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비가 와서 어떤 분들 비 오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달라스에 비가 오면은. 왜냐하면 날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딴 지역이었으면 싫어했을 거예요. 동부에서 비 온다 그러면 너무 싫어요. 꿉꿉하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까, 이거 좋다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문득 이렇게 이제 쫙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이 이야기요, 다른 이야기 말고 나사로 이제 오빠 고친 이야기나 그 이야기 말고 이 마르다가 컴플레인한 거 있죠. 이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38절에 이렇게 얘기해 나와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근데 참 누가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누가는 사건 중심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이야기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한 마을이라고 지칭했지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어디냐면 거기가 베다니가 됩니다. 한 마을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촌지역인 베다니예요.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는 어디냐? 이 베다니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려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면은 이 베다니를 지나야 돼요.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의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길목에 있는 거예요, 길목에.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 아지트 같은 데예요. 아지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면서 들릴 수 있는 마음껏, 정말 우리가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어느 집에 가면 얘네 집은 가면 부담이 없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 같은 거예요. 근데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이렇게 베다니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베다니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라는 건 아람어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는 뭐냐? 여성형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마르다, 여자 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마르다를 예수님을 집에다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영접했다는 거,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발을 씻기고 예수님 식사를 대접하며 할 거를 준비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르다가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 여자가라고 나와요. 한 여자는 왜 여기서 여자라는 얘기를 언급해 주냐면, 이 여자라는 건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여자가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노비랑 동등된 입장이었어요. 여자는 욕심 많고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방탕하다 해가지고 랍비들의 그 책들을 보면 여자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했냐, 마르다란 한 여자라고 하는 거는 이 여자에 대한 존칭을 누가가 써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접하면서 근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을 왜 영접했을까 보면 예수님이 그 전에 사역하던 이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듣고 있었어요. 이미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알려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근거를 내려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본래 어떻게 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관계를 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오빠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오빠 얘기는 안 나와요. 오빠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가 뭘 했냐면 예수님이 집에 오니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이 오면 뭐 합니까? 호스팅 해야 되죠. 그렇죠? 섬겨야 되죠. 음식 준비해야 되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치워야 되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을 대접할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다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동생이라는 마리아는 뭐라고 곧바로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가서 예수님 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말투가 주일학교를 하도 많이 해서 이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영상도 찍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봅니다. 네. 근데 발치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앉아라는 이 말이 있는데 그 시대에 누군가의 발에 앉아가지고 그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성경이 증명을 해요. 성경을 계속 읽어봐야지 성경 자체가 자기들끼리 증명을 해줘요. 다른 저자가 썼는데 어떻게 이게 증명을 해주냐? 이게 놀라운 성경의 신비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네,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 그 발 밑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앉아서 배우던 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교육받았다는 증거를 통해서 그 발 밑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가 바빴죠? 호스팅하는 게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다는 가가지고 일을 막 하고 이거 어떻게 해? 손이 부족해. 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면 손을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확 나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얘기 안 날까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나는데. 뭐 스님이라고 안 날까요? 다 나요. 아무리 이걸 수양을 해도 난다고요. 왜 나 혼자 해야 돼? 응? 그런 생각이 될까요? 나죠. 당대에 근데 여기서 여성이 남성 발 앞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겸상을 못 한다고요. 겸상 자체가 안 돼요. 여자랑 남자랑은. 그만큼 여자가 하대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 앞에 허물이 없이 예수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 이런 버릇없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시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70년대, 80년대에도 고정관념, 유교 사상이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겸상을 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겸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양반 집안은. 그거랑 비슷해요. 그때도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남자 발 밑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여성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권이죠. 여성을 똑같이 차별 없이 남자와 똑같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이 말씀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만 재밌습니까? 네. 자,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차별이 없으세요. 그때는 여자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를 그 다음 절에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가 준비를 많이 했다. 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디아코니아, 뭐냐면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저거 하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좋을 때는 좋지만 아닐 때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사람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와 발밑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말씀 듣는 마리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손님이 왔으면 일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손님이 왔으면 대접하는 게 맞는 거지, 저런 눈치 없이 말을 야, 너 일 안 해? 왜 나만 해? 손님이 왔는데. 이 불평불만을 어디서 하냐면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따져버려요.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나는 일하는데 왜 쟤는 일 안 하게 해요? 쟤 일 시켜야죠 라고 따져요. 누가요? 마르다가.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사람이 손님이 오면 기본 예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그걸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워놓은 그 가치관을 그 뒤에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걸 초월하신 분이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멘. 누가는 이 마리아랑 마르다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을까요? 저는 너무 심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 비밀을 깨닫는 때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이게 얼마짜리일까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또 나눠줘야 돼. 아까운데. 그렇지만 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자주. 자, 보십시오. 10장 27절에 뭐가 나오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유다 랍비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웃에 대한 게 언급이 돼요.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쫙 설명해 주시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 한 마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가 이게 뭔 상관인데 여기 이렇게 갑자기 껴들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나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가 여기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한 무엇을 해야 할까? 먹고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호구지책. 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세요. 우리는 한 끼라도 굶으면 속을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힘든 사람들이라고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대상으로 컴플레인을 걸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어도 마르다가 옳아요. 이러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마르다가 저 사람 움직이십시오, 예수님. 저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움직여야 돼요. 정말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으면 예수님 골치 아파요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렇죠? 저 사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쟤 안 해요. 쟤를 움직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어때요? 불평불만. 그러니까 두 명한테 불평불만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 대상하고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죠. 그렇죠?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을 따져봤을 때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이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게 맞는 거냐고요. 마르다는 자기 의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여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야지. 어찌 내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어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보좌를 뒤엎으려고 해요. 그 안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봐요. 주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자기가 왜 확인을 해? 살아계신데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 안 한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반복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이런 표현이 시몬아 시몬아 또 사울아 사울아 나오죠. 주님의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연민 그걸 다 아시면서 연약함을 알면서 마르다를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 네 마음 안다 따라. 네가 지금 많은 일 네가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염려가 많구나. 마르다의 분주한다 이런 마르다가 분주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분주하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른 게 사로잡아서 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일이 있고 저 할 일이 있고 이것다 보니까 나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린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너 힘들어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들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막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마리아는 나빠요. 애들이 봤을 때 도와줘야지. 근데 안 도와줬죠.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그냥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한번 예화로 들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DBU 다닐 때 기독교육과 석사를 할 때 목사님들 여러 명이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한국 분이랑 미국 분도 있었죠.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우리를 왜 구원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첫째, 일 시키려고 손 들어봐요. 그때 다 손 들어요. 한국 사람들. 둘째,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 손 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몇 명 손 들다. 네, 그랬죠. 아니 일 시키려면 천사들이 더 잘하지 왜 우리한테 일 시키려고 왜 불러 우리를?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사실 복음 전도하는 건 우리한테 시킨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청년부 때 사역자가 아니었으니까 계속 나가 있어요. 청년부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간증하면 되게 많지만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왔을 때 사실 번아웃돼 있었어요. 사역자가 아닌데도 교회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 그랬냐면 거의 교회를 매일 갔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설교 다 적어서 설교 노트가 엄청 많았고 매번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듣고 나오면 내 마음속에 아니 뭐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일했어요. 그걸 채우려고. 저 때문에 교회 저희 담임 사모님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교회 건축한다고 3개월만 기도한다고 하다가 1년을 끌었어요. 저 때문에. 같이 저랑 기도하는 바람에. 그 끝까지 세워질 때까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해가지고 도전받아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 1년을 했다고요. 끌려왔다고요. 그 많은 열심과 그거 갖다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와서 미국 와서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회시키려고 불렀습니까? 내 구원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나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투영되는 그 하나님은 일만 시키는 하나님이지 나는 그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내가 노예입니까? 근데 어떤 집회 가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잠잠하라. 뭘 하기 전에 잠잠하라. 그리고 그분이 뭘 하자고 하면 그때 거기 가서 한 발자국 걸어가라. 그게 저의 신앙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전 그전까지 신앙생활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신앙을 하나님하고 걷기 시작한 건 그때인 것 같아요. 한 발자국 주님이 걷게 하면 걷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주님하고 걷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면 다 찢어지고, 이런 얘기하지만 아무튼 집안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교회들로 다 보내버리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보내소서 하니까 다 그런 교회로만 갑니다. 어디 스펙 싸고 그런데 안 보내요. 하나님은 보니까. 그런데 보낸 사람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빚만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까? 다 버리고 떠나갔던 나와 같은 그 사역자들 보면서 하나님, 당신 앞에 걸어가는 종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기도하고 가라는 데는 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데만 보내니 거기 가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저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예수 만나는 게 좋았어요. 주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하고 주님이 성경 자체에서 역사하는 걸 역사해본, 저는 그걸 경험하게 되니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집세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려. 아니요, 성령 말고 집세 주십시오. 난 집세가 더 뭣도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 사람이 현실 앞에서 어렵고 힘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죄송합니다, 이민교회에 와서, 한국교회는 옆에 가서 친구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민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서 손 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기신 거예요.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뭘 할지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광야 생활하는 게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다 짬뽕이 돼, 여기에 완전히 다 믹스드가 돼 있어요. 광야는, 이 구약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하나하나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모든 거에 압축이 다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그 복음이 여기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하면 다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서 울고불고 난리했던 그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잠잠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순종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앉아서 듣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 얘기한 거에 대한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지금을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는 해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Only one thing is need. 너한테 필요한 거 딱 하나다,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 하나만 준비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한테 필요한 게 지금 주의 말씀이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의 생각을 갖고 자꾸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거라. 그걸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모든 걸 해도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이거는 뺏길 수가 없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유대 랍비들이 예수님 앞에 도전하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 양식을 위해 일하라. 주님 앞에 잠잠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거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욕하고 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감내하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하나님 미리 떼서 그냥 죽어야 되는 그걸 넘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걸 넘기를 원하세요. 그걸 안 넘으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제가 하은이를 날 때 저희 장모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저희 장모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때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어요. 원래 은혜를 많이 안 받으셨으면 저를 사위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딸을 내줍니까? 그렇게 귀한 딸을.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그렇게 키워놓은 딸을 어디서 와가지고 전도사라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별 볼 일 없는데 뭐 먹고 살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러길래 제가 주님이 먹이십니다 해다 너 빨리 나가 해가지고 이제 나갔죠. 그랬는데 그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 장모님이 오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마르다 같은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알고 계세요, 내다. 장모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 오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을 하세요. 에너지가 너무 넘치세요. 제가 그래서 장모님, 제가 음식도 할 줄 알고 빨래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니, 제가 그때 많이 이렇게 바뀐 상태였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십시오. 뭐 새벽 기도가 그게 아니라 환경이 안 되니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침 차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못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가요. 주방으로 뛰어가요. 애 있고 그러니까 막 저기 하고 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 마음의 전부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맨날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쓰면서 내 문제 터졌을 때는 하나님 찾아버리는 어리석은 그 신앙 가운데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완전히 팔밑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못하시다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한 달을 했어요. 주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주님 진하게 만나고 가셨어요. 그냥 가서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 가서. 제가 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께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준 제자훈련은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나온 수십 권의 그 책도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냥 직접 붙여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한테 그냥 붙여버리는 게, 저는 날고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붙여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져버리면, 부부 가운데 어떤 전도사님 오셔서 둘이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버클리 나오고 아무튼 동부에 살 때 아무튼 빵빵하신 분들 많으니까 막 못 살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사모님 애기 봐주고 1시간 동안 골방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래.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애기 봐주고 놀아주라고.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만 하고 일주일 있다 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주님이랑 부딪혀야지 내가 바뀐다고요. 맨 처음엔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마르다처럼 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하나님 앞에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그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도 못해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 네가 원해서 그 길 간 거 아니냐라고 돌팔매질하는 게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같은 길을 가도 저기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 믿음의 길은 그래서 각자고 고독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서 순종하며 들으며 걸어가는 그 삶. 마르다에게는 너가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 주의 발치에 앉아. 나는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야, 마르다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내 말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듣기를 원한다. 우리 다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좀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르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가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나의 음성을 듣고 그 양식을 먹고 네가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도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발치 앉아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순종하며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놓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불평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왜 이러냐고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마음과 생각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원하지도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진리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임을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시기 이 시간 너 앞에 주님 앞에 도와오니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아버지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